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주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잠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도 구별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삶이 간증이고 우리 삶이
고백이 되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과의 격리와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겸손히 섬기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 어떠한 잘남과 어떠한 때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가서 세상 가운데서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또 차별받는 자, 이런 자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치료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음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 어떤 부분이 특출해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세상을 섬기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그 길,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 무시받는 자들, 차별받는 자들, 그들에게 함께 전해져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정말 잔치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 또한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백정선 목사님께 그리고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높은 성벽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책 중에서 윈스턴 처칠을 소개하는 책이 자서전이 나와 있네요.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으로 윈스턴 처칠 수상은 노벨 문학상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또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자,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덩케르크라는 전쟁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2차 나치 독일이 유럽을 이제 점령하고 있을 때 영국군이 프랑스에 이제 지원병을 보냈는데 나치의 그 전차부대의 전격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까지 약 30만 명 이상이 이제 지중해로 몰리게 됐죠. 그때 이제 영국에서 처칠경이 배를 다 동원해서 뭐 하다못해 요트까지 다 뭐 민간 선박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33km가 되는 더버해협을 건너서 이 바닷가에서 이제 거의 이제 전멸될 위기에 있는 병사들을 배로 운반했던. 그러나 놀랍게도 나치는 계속 밀어붙이면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 늪지대라든지 또 공군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판으로 인해서 얼마 동안 한 2주간 이제 공격을 멈춘 사이에 적극적으로 34만 명이라는 전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했던 그런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덩커 스피릿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이건 실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실제 전쟁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처칠 대통령은, 처칠 수상은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정부 관료들에게 말했듯이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뿐이라고.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우리 앞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투쟁과 고통으로 점철될 수많은 세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와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가지고 이제까지 인류가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 목록 속에서도 유례 없었던 극악무도한 폭정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단어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승리, 어떤 공포가 닥쳐와도 승리, 갈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It is victory, victory at all cost, victory in spite of all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for without victory there's no survivors. 이런 위대한 연설을 했죠. 이 배로 수송을 할 때 독일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격을 하고 기총소사를 할 때 이 겁에 질린 이 병사의 모습이 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윈스턴 처칠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1500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인류 역사 최대 전쟁에서 이제 연합군의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또 그가 그 내용을 이제 직접 저술함으로써 노벨 문학상 수상한 책이다.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우리가 이제 번역본은 이제 8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2차 세계대전 전사가 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부터 시작된다. 히틀러부터 2차 세계대전의 그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이 당시에 유명한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관계, 또 소련의 스탈린,
관계들을 잘 기록하고 있다. 자, 이 책은 1940년 집필돼서 53년에 완간됐다. 이 개인의 회고록이지만은 이 어떤 전쟁의 가장 그 결정적인 내용들을 다룬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내용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윈스턴 처칠은 1874년에 태어나서 왕립 육군상관학교 졸업하고 하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상무장관 여러 장관을 역임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영국 총리로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맞서 싸운 그런 위대한 정치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의 이제 목차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전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전쟁의 전선의 이야기들, 또 이제 내부 영국 정계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덩케르크 구출 작전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덩케르크 전투 이후에 이제 영국과 독일은 서로 상대편의 수도를 폭격하지 않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의외의 사건으로 인해서 독일은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고, 다시 연합군은 독일 베를린을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합군이 이제 전세를 뒤엎고 이제 독일을 물러치르고, 또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라든지 얄타라든지 카이로 회담들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전 세계의 식민지 됐던 나라들을 독립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커다란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항복, 그 다음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판사 서평은요,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저작 제2차 세계대전. 전쟁에는 결단, 패배는 투지, 승리에는 관용, 평화에는 선이라는 네 가지 교훈에 기초하여 집필된 윈스턴 처칠의 제2차 세계대전은 1500만의 사망자와 3450만의 부상자를 기록한 인류 역사 최대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역사를 개관한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부터 대전을 주도한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처칠의 조국과 국민에 대한 사랑과 의무와 책임, 사과 행동은 독자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줄 것이다. 독자들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선정된 거인의 이 책에서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와 세계를 구한 이야기에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깊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 책이 원본이 되는 원고를 비롯하여 처칠의 서한, 저서, 연설, 원고 등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췌본이라고 하지만 1470페이지에 이르는 이 대작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의 나치스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이 대전의 불씨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안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이라는 교훈, 프랑스는 항복하고 미국은 바다 건너서 불구경하고 소련은 독일과 결탁하는 고립몬의 상태에서 독일 공군의 영국 공습 등을 훌륭히 극복하는 영국 국민의 투혼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립몬의 조국을 위해서 피와 노가 눈물과 땀을 말고는 바칠 것이 없는 한 국가 지도자의 충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는 또 아마추어 수준의 이상의 화가며 벽돌사기가 취미였고, 이런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윈스턴 처칠이 이제 문학적으로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독사 서평을 보니까
상하권은 달기본 1400페이지로 웬만한 책 5권 읽는 많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시 상황에서 영국 내부뿐만 아니라 연합국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제한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해서 끝까지 승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은 과정들을 읽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리더는 어떤 모습이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거창 독서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열왕기 두 번째 이야기로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1절, 또 시편 59편 58편 34편과 3사 22장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역대상 28장 4절 말씀 한글과 영어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Chronicles, 이게 연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입니다. First One Chronicles 28장 4절. You, the Lord, the God of Israel, chose me from all the house of my father to be king of Israel forever. For he has chosen Judah to be a leader, and in the house of Judah, my father's house, and among the sons of my father, he took pleasure in me to make me king of the Israel, of all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지만은 열왕기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왕국을 포함해서 그 왕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죠. 근데 역대기는 좀 다르죠. 이게 아마 포로 시대 이후에 우리 수치스러운 우리 이 왕의 이야기는 빼고 이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황폐했었어요. 역대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벌에서 돌아온 제사장 출신 학사 에스라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연대기적 역사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왕국의 역사만 포함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사관에서 기술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의 강조점은 성전과 그 관련된 예배의 순수성, 그 예배의 규정과 질서, 우상적 예식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상 전체 29장 중 족보부분 9장을 빼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기록인데 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다윗의 열정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7년 동안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게 되죠. 그러나 여부수족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을 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전략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도중에 불운한 일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져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막을 영구하게 대신할 수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지만 선지자 나단에게 그 건물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역사를 시행하는 특권은 그의 아들인 평강의 사람,
즉 솔로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를 재정비하는 제사장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서 23장, 24장이죠. 성전 예배를 위한 차장대를 정비하고 25장, 26장 또 이르 등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엘사나 열왕기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군대와 분대들 등의 목록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감동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게도 그와 똑같이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까지도 사용되는 장려한 기도로 솔로몬은 왕으로 엄숙하게 선포되고 목자에 걸려간 신하이며 왕이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일생은 이 땅에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대기 특징을 보면은 사무엘서나 열왕기보다 심판성이 더 강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성이 인간적 측면보다 더 강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책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레위기적 제사법에 기준하여 성전 예배를 함양하는가, 무시하는가, 방해하는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9장은 사울왕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족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주로 부각시키면서 악한 왕보다는 선한 왕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역대기는 분열 왕조 역사에서 오직 남한국의 정통성만을 인정하면서 남한국만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역대기의 현대적 의미는 뭘까? 자, 현대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 때문에 역대기의 의미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감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더 선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현대인은 제사장적인 영성보다 선지자적 영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지자적 영성은 의식적인 것을 더 강조하죠. 이 선지자적 영성은 그 윤리, 도덕 같은 현실적인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사장적 영성은 뭐예요? 제사, 예배, 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선지자적 영성은 수평적인 관계인 인간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며 제사장적 영성은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조차도 자연적인 도덕성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세상 모든 종교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교리를 가질 수 있지만 신과의 관계에서는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우리 집 짓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현대인이 역대기를 또 싫어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족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대기 족보는 유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족보의 끝은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족보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족보는 신약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현대인들이 또 역대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역대기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즉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읽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의 나라가 역사라고 생각하면 흥미가 없기 마련이죠. 그 역대상 9장에서 44장까지는
사울의 족보를 보여주고 역사상 10장에서는 사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울왕 이후에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9장 17절을 보면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쇠퇴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은 자기 중심성에 빠진 이 실수로 해서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소년 다윗은 사울이 싸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거구의 장군인 골리앗 때문에 고절을 면치 못하니까 이방인의 장군이 하나님의 군사를 욕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분노한 소년 다윗이 부연히 전투에 참가하여 골리앗과 맞서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군장을 주지만 그 군장이 다윗의 몸에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인간의 군장이 필요 없다는 믿음을 가진 소년 다윗은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물맷돌과 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큰 적장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올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승리로 다윗의 인기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사울은 더욱 다윗을 질투하고 경계하며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이런 역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의 다윗 제거 음모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를 돕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따뜻한 우정,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의 말년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과 날아오는 연습이라는 김영준 저 책에 보니까 자, 이 멘델스존이요 유럽의 최고의 오르간이 있다는 성당을 방문했다고 해요. 멘델스존의 오르간을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성당 연주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오르간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압니까? 이 귀한 걸 아무에게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멘델스존은 끈질기게 간청한 끝에서 마침내 허락을 받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달리는 순간 이제껏 성당 연주자가 들어보지 못한 아름답고 웅장한 멜로디가 성당을 가득 채웠어요. 나중에 멘델스존의 정체를 알게 된 그 성당 연주자는 이렇게 해줬어요. 당신이 그 위대한 음악가 멘델스존이란 말입니까? 위대한 음악가에게 오르간을 맡길 수 없다고 했더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있는 분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아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재능, 실력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크고 강력한 파도를 만나면 하늘 높이 이
연주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리는 그저 하나님의 우리 삶을 그분 뜻대로 연주하시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통독 선교를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과 이 세상에 어떤 인물과 좀 연상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쫓기는 다윗,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고난 속에서 있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제가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생소한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 덩케르크라는 곳은 또 무엇이고, 철수는 또 무엇인가? 자, 이게 1940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작전 가운데 하나인데, 덩케르크. 그런데 영국식 발음 덩커크라고 발음하죠. 이 벨기에군과 영국이 원정군과 프랑스군이 총 30만 명이 이 독일의 그 탱크 부대의 전격적인 진격으로 인해서 대서양 쪽에 이제 덩커크라는 지역에 그냥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독일군이 계속 진격을 하면 그 수십만의 군대는 완전히 몰살할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초기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해 들어오니까 영국에서 이제 많은 병력을 이제 프랑스를 보내서 독일을 무찌르기를 보냈는데, 그 당시 탱크라는 것이 보조적인 전투수단에서 영국이 이 탱크 전차 부대를 이제 전격적으로 앞장 세우면서 밀어붙이는 그 전쟁을 해서 이제 영국군이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됐다. 영국, 프랑스군, 벨기에군까지. 자, 그런데 이 영국군 해군 중장 버트람 램즈가 작전을 기획해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이 다이너모 룸, 이제 그 우리 NSC 벙커 같은 그 룸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 지하에서 해군 지휘소 방에서 그 이름을 딴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것을 이제 따서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자, 9일 동안 860척에 달하는 선박을 급히 모았어요. 이 33만 명에 대한 영국군이 한 20만 명, 프랑스군이 한 14만 명, 이렇게 되는 이 병력을 프랑스의 덩케르크에서 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덩케르크의 작은 배들이다. 그래서 Little Ships of Dunkirk. 그러니까 군함만이 모자라니까 민간 선박에다가 심지어는 요트까지 동원해서 도보 해협을 33km를 넘어가서 그 해안가에 이제 수세에 몰려있고 피난하려는 군인들을 다 실어 달려는 거지. 거기는 화물선, 어선, 유람선, 왕립 구명정 협회, 구명정, 이런 민간 선박에다가 요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운반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배들의 기적은 영국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서 사기를 높였다. 사실 병사 80% 이상이 항구의 방파제에서 42척 구치감 등 기타 대형 선박에 탑승해서 철수했다. 그러니까 이게 노크 시설 없으니까 그 구명정이나 배들이 가서 실어가지고 이 깊은 바다에 있는 구치감을 옮기는 거죠. 처음 계획에는 영국 원정군에서 이제 BF라고 하는데 4만 5천 명을 2일 만에 철수했어요. 근데 독일군이 철수를 저지하는 이런 포격을 하든지 진격을 하면, 공습을 하면 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날 7천 명, 그래서 2만 5천 명밖에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월 27일 다시 10척의 구축함을 또 보내가지고 수천 명 구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 포위망 속에서 철수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5월 19일 저녁에 독일 공군이 이제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4만 7천 명, 그 다음에 프랑스군 5만 4천 명, 그래서 5월 30일에 6만 8천 명, 이런 인력들을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철수할 때 독일 비행기들이 위에서 그냥 포격을 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차근차근 그 위험 가운데서 철수하셨다.
근데 결국은 이제 프랑스 2개 사단은 이 철수하는 병력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군하고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남았는데 그들은 이제 결국은 다 포로가 됐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배에 타서 구축하러 옮겨야 되니까 무기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거 다 버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33만 명이라는 부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2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사건이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왜 독일군이 계속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전차들이 늪지대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늪지대에서 잠깐 멈추라는 히틀러의 그 명령도 있었고, 또한 이 공군 이 장군이 우리가 공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판이 섞이는 가운데 이 히틀러는 그때 상당히 불안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 판단이 흐려서 계속 밀어붙이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이 영국은 이제 철수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은 다시 재개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덩크르크 구출 작전이 완료되기 전에 이 처칠은 만약에 독일이 계속 공습을 하면 그 바다 위에서 어디 오갈 데도 없는데 그대로 그냥 포탄 맞으면 배가 다 침몰되면 수십만이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원에서 무겁고 엄숙한 이야기를 전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으로 끝났을 때 이 처칠은 이걸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영국은 이 언론에서는 이 철수를 대실패가 대성공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처칠은 하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구출이 승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수는 했지만 전쟁은 아직 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국내에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덩커크 스페릿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이겨냈다는 것을 이제 아주 그 스페릿으로, 그들의 정신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서 철수했던 그 많은 병력들이 영국 본토를 수비하게 되고 이제 다시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전세를 뒤집는데 그 혁혁한 전가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윈스턴 처칠이 그 모든 그 민간 선박까지 보내가지고 거기 수십만을 병력을 배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일 공군이 포격하고 독일 전차가 포격하고 그래서 수만 명이 만약에 바다에서 몰살당했다면 그 처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책면 끝나고 수많은 이 병사들이 바다에서 수장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을 내리고 모든 선박을 징발해서 병력을 수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가 그 작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참 애가 타는 시간을 보냈을까? 마치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는 차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을 죽일 수가 없고 자기는 도망 다니면서 그러나 기회를 잡아서 단독으로 만나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고 피해 다니는 그 신세는 오늘 2차 세계대전의 그 처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다윗을 한번 보니까 도망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그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연관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시편 59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렇게 시를 썼어요.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던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절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 말미암지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4절 내가 아무리 없으나 그들이 달려왔어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해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6절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절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질까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 그들의 입술이 맡은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서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절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나의 피난처 되심이니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얼마나 이 적들이 나를 쳐들어올 때 그 다급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를 이렇게 시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56편에서는 도망자 다윗이 천황한 심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를 쓴 거예요. 자, 또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아야벨이 이 제사장이 다윗의 이제 이 일행들을 이 성전에 있는 떡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살려서 이렇게 도와줬더니 사울 군대가 쫓아와서 그 제사장부터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돔의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제 그 에돔의 그 아주 악한 자가 그 잃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다윗을 도와줬다고. 자, 1절 포악한 죄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장악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노도다.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노도다. 셀라.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6절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로다. 셀라.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라고 시를 했죠.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나를 이제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편 6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읊고 있어요. 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름으로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길 때에 하오리니.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 카레셀에게 넘겨져 승령의 먹이가 되리이다. 10절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잘할 것이나 거짓말하지 않은 입은 막히리로다. 자, 이렇게 다윗이 그 쫓기는 신세에서, 안타까운 신세에서 이런 시를 내었으니 얼마나 그 심정이 처절했겠어요. 자, 시편 57편에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인데 인도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고, 다윗이 사울을 패하여 굴에 있었을 때 이런 시를 읽었어요. 이런 시를 쳤어요. 이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나 그들의 의인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절 하나님의 주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절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어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시는 이 CCM 찬양에서 많이 들은 시죠. 자, 그 다윗과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 비교가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영원한 왕권을 양속받아서 친절하고 인정이 있고 용서를 베풀고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감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 사람의 칭송을 추구하고 왕권이 하나님께 거부가 되고 잔인하고 용서할 줄 모르며 잘못을 알았을 때 거짓말을 하고 또 두려워했으며 하나님부터 결국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우리가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 그 막강한 독일의 군사력 앞에서 영국이 이제 수많은 병력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그 후에 이 독일군의 막강한 공군력으로 이 런던이 공습이 되고 모든 도시들이 초토화되고 파괴될 때 그는 We will never surrender.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전선에서 참호에서 어디서든지 그런 국민들을 용기를 주는 그런 연설을 하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독일군을 무너뜨리고 연합군이 승리하는 데 기여한 것은 그는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그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윈스턴 처칠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 윈스턴 처칠은 이제 처칠 후손인데 아일랜드 총독이었다. 그래서 그가 선조들이 이제 그쪽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 처칠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도 재무장관을 할 정도로 유명한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 생도로 공부를 하고 장교로 또 근무하는 그런 경력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 보호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러나 이 윈스턴 처칠은 이 무관이지만, 사관학교 출신은 우리가 무관 아닙니까? 근데도 그 문관에 자질만 있었다. 그는 문학과 역사와 이런 것들에 소질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은 그가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모든 회고록을 정리해서 그것이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였다면 참 대단한 그런 문학 자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는 사관학교 했을 때 독서나 수영이나 승마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뭔가 마음의 건강을 이제 훈련했다. 그리고 또 중대장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 리더십과 공동체의 그런 존중을 배웠다. 그래서 가장 그 1차 세계대전에 이제 해군 장관을 맡아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했는데 중간에 그가 또 뭐 작전에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장가직을 또 사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시치걸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시름을 달래는 그런 이제 시절도 있었고, 다시 이제 또 2차 세계전에 이제 다시 복귀해서 다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말이죠, 이 복지를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했다. 군인들이 같이 목욕하고 뭐하고 위생 관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도 막고 말이죠. 그 우리 다윗처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인정을 베풀고 그런 인물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돼서 이제 그는 이제 영국의 수상이 되고, 아까 말한 덩커크 전쟁이라든지 여러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그 누란의 위기, 계란이 그냥 뚝 떨어지면 다 터져나가는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영국 국민들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그가 강한 리더십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카이로 선언, 또 테헤란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여러 이제 그 전후 이런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회담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게 하는데 미국 로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큰 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을 악마 같은 폭군이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 얼마나 세계의 공산주의를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야욕이 있는지를 간파를 했고, 또 스탈린의 그 개인적인 그런 독선적인 성격도 그는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은퇴 후에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명예 박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영어를 사용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합해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면 참 그 위대한 이 정치가가 한 나라가 정말 그 군사력으로 이 독일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증강해 가지고 사실 이 영국이 군사적으로는 독일에 상대할 수가 없었지만
그는 불굴의 정신으로 그 영국 국민들을 일깨워서 미국과 연합해서 그 독일 히틀러의 야욕을 꺾고 다시 세계를 전쟁에서 건져낸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성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에서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나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며 모든 금과 보화와 자재와 제목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다윗을 바라보며 오늘 처칠은 분명히 그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서 그는 읽고 공부했을 거예요. 내가 갈 길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라는 것을 처칠은 알았을 것이다. 자, 우리 제가 해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배운 우리 김철애 교수님이 로마서 책을 세계를 바꾼 책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기에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일의 준비와 진행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무시되거나 기피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쁘고 평안하지만 이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옛말이나 지금이나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어렵게 살려가는 자에게는 어려움과 핍박이 오기 마련입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만 가르치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맡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의 불시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의 영을 맡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려 하지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기꺼이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대학원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좋은 계절에 축제도 있고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캠퍼스 보험 선교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는 물품은 또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기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이제 군대 교회도 작은 이제 교회지만 이제 10만 원씩 이제 몇 군데에서 후원하는 것이 가지고 우리가 용사들 빵도 사주고 이러고 있는데 또 몇 년 이제 후원하다가 또
끊어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비랑 선교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이것은 그냥 후원으로 빵 사주고 이런 데 사용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우리가 헌금하신다면 그것이 모여서 우리 용사들에게 좀 더 좋은 간식을 제공하고 또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10,000원씩 후원하신다면 그것이 모여서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붕어빵 만드는 그런 재료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행사로 인해서 거기 이제 교회 벽이 다 벽화가 지어져서 다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예수님과 양을 안고 이게 잔잔한 물가에 있는 그런 또 그림도 이제 그리려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동원돼서 그런 그림도 좀 그리고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군대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팀 조직되어 있는 우리 팀이 있는데 전에도 코로나 전에 우리 한두 번 가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군대 가서 찬양 집회도 이제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3년 동안 이제 군대에 있는 찬양팀이 다 이제 스톱돼 있었는데 다시 이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헌금하시면 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는 그런 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우리끼리 이제 그동안 예배를 했는데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다 스톱됐어요. 다시 이제 예배를 재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역에 있는 다문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있는 거기서 중고등학생 학생이 11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가서 그 아들 교사가 돼주고 또 찬양도 해주고 또 우리는 점심도 거기서 얻어먹고 그다음 1시에는 우리가 대학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우리 주일날 우리 다문화 중고등 학생들도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서 같이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에 사회를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